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읽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참 머리와 기억에 남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어떤 내용인지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던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은 어떤 요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셨습니까? 무슨 요일의 자녀로 살아가셨나요? 월요일의 자녀가 되어서 일주일이 마치 월화수목금토 주일이 아니고 월월월월월월인 것처럼 마치 강아지가 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날들처럼 경험될 때가 있죠. 혹은 매일이 주일처럼 편안하고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일곱째 날 이후부터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덟째 날이니라 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펼쳐질 모든 날들이 일곱째 날이라는 뜻이에요. 앞으로부터 여덟째 날, 아홉째 날, 열째 날이 있는 게 아니라 일곱째 날이라는 뜻인데 일곱째 날은 무슨 날이냐면 안식하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으면 매일이 일곱째 날이며 안식의 날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죠. 그리고 죄가 그 안식을 깨고 우리는 사망과 죄의 노예가 되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지난 한 주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에 매일이 월요일인 것처럼 화요일인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께 맡겨드림으로 매일이 안식인, 매일이 주일인 주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에 라고 말할 때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를 설명하는 구절이 14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 모의를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과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피 튀기는, 불꽃 튀기는 상황들이 펼쳐진다라는 것인데, 바리새인은 누군가라고 할 때 혹시 교회가 친숙하지 않은 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 내 힘. 그러니까 누군가는 돈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회적 지위를 자신의 힘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나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어마어마하게 신실하고 탁월한 종교인이야, 신앙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힘으로 삼고 살아갔던 사람들. 너희들보다 내가 더 뛰어난 신앙인이야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러한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배경 안에서 무리들이, 사람들이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혀가 굳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을 여러분들 가까이서 지켜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보통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귀가 안 들리거든요. 귀가 안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현실적 고통을 겪고 있던 사람인데, 그 원인에 대하여 마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귀신이 들려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현실적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에 대하여 필사적으로 현실적인 답을 찾죠. 우리가 건강이 부족하면 어떻게든 건강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을 찾아 답을 얻으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어떻게든 돈을 벌 국리를 찾아서 노력하죠. 우리가 현실적인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하여 현실적인 답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현실은 현상이고 더 본질적인 실체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우리의 영적 문제에 대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통이 있잖아요. 물통. 이 물통을 밝은 빛 아래에 갖다 대면 뭐가 생기냐면 그림자가 생기죠.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이 그림자를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가 그림자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림자를 잡고 막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림자를 움직이기 위해 힘을 정말 강하게 길러서,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하여서 그림자를 잡으려고 해도, 흔들려고 해도 그림자는 조금도 꿈쩍거리지 않을 겁니다. 그림자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통을 움직여야죠. 이 물체를 움직여야지 그림자를 움직이려고 해서는 정말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의 그림자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림자를 움직이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당신은 영혼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다시요. 당신은 영혼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그럼 뭐냐? 당신은 영혼이며 육신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 더 본질적이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인데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혼인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영적인 것들을 계속 뒤로 밀어요. 우리의 건강, 돈, 일,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사랑, 용서,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뒤로 밀어요. 물론 예배 중요하다는 거 알죠. 기도 중요하다는 거 알죠. 사랑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 알죠. 하지만 지금 나에겐 이 문제가 급해요. 지금 나에겐 이 일이 급합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내게 임한, 내가 경험하는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예배해야 하고 더 영적인 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영혼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이며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그림자만 만지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림자를 뒤흔드시는 분이 아니라 실체를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귀신을 쫓아내세요.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 사람의 육신의 문제를 고쳐주셔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환호하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이죠. 구약에서 다윗은 귀신을 내쫓았다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우리에게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참 친숙할 수 있는데 이 점은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구약에서 유일하게 귀신을 내쫓았다고 말하는 인물이에요. 이 다윗이 귀신을 내쫓았을 때 이 다윗은 나중에 다윗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진정한 구원자를 예고하는 거였는데 그가 예고하였던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으로 메시아가 할, 그리스도가 할 그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행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병자가 고쳐졌다는 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병자가 고쳐졌다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이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했던 바리새인들은 이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볼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세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바알은 주인, 남편이라는 뜻이고 세볼은 높은 곳, 고귀한 장소, 집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어서 바알세볼은 집의 주인, 집을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꼬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귀신의 집을 다스리는 귀신의 집의 주인이라고 모독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기적을 구하잖아요. 기적을 구하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기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적을 보고도 지금 예수님을 향해 비판하잖아요. 기적을 보고도 지금 예수님을 향해 비아냥대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면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주님, 내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시면 믿을게요. 이 기적을 행해 주시면 믿을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기적은 믿음을 낳지 못합니다. 기적은 결코 믿음을 낳지 못해요. 그 반대예요. 오히려 믿음이 기적을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이 기적을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 기적을 맛봐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의미 있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참 불편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극단적인 흑백 논리를 말씀하시거든요. 극단적인 이분법.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적이야.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면 다 해치는 자고 다 흐트러뜨리는 자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극단적인 이분법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좋은, 우리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이분법을 싫어하거든요. 그냥 우리는 적당히를 좋아해요. 적당히. 다시 말하면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큰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원수는 아니잖아요. 이걸 좀 더 우리들에게 친숙한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부부 사이에서 여보, 내가 물론 최수종 같은 남편은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이혼 숙련 캠프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쓰레기 같은 남편은 아니잖아. 약간 우리 이렇게 생각하길 좋아해요. 내가 그렇게까지, 물론 알아, 드라마 속에 나오는 아내 남편은 아니야, 맞아. 하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엉망은 아니잖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이분법이 좀 불편해. 예수님, 저희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간 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도 어느 정도 드리고 좀 어떨 때는 좀 쉴 때도 있어야죠, 주님. 단지 지금 쉬고 있다고 해서, 지금 뭐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예수님의 원수다, 적이다 라고 말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저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종종 하는 고백인데, 저에게 순수했던 시절은 없었습니다. 저에게 순수했던 시절은 없었고, 저는 어린 시절마다 그때마다 최선을 다하여 불순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제 위치에서 보면 어린 시절에 저를 보면서 아유 참 순수했다라고 말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모습들이 있는데, 제가 그 나이 때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나름 최선을 다하여 나빴던 거예요. 그 나이 때는 최선을 다하여 못됐고, 최선을 다하여 죄짓고, 최선을 다하여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을 했던 것인데,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힘이 작았기 때문에 그 정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합니다. 부지런해서 출근합니까? 여러분, 내가 성격이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고 일찍 출근합니까? 아니에요. 부지런해서 늦잠을 안 자는 것이 아니라 늦잠을 잘 만한 위치가 아니고 게으름을 필 수 있는 힘이 없어서입니다. 내가 사장이라면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 사장이라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서 일어나서 회사에 나가서 출근하거나, 내가 지금 일어나서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삶의 여유가 있고 일이 잘 돌아가고 편안하면 내가 이 시간에 잠을 깨워서 출근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부지런한 이유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성품 때문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어서죠.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아침에 내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씻고 나간다 하더라도 내 위치에선 최선을 다하여 게으름을 피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게으름을 피고 있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더 쉬고 싶은 마음들이 그 안에 녹여져 있는 거란 말이죠. 저는 매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부지런하든지 최선을 다해 게으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정도로 보면 어중간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딱 속한 저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부지런하든 최선을 다해 게으름을 피우든 둘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는가, 아니면 그를 대적하는 사탄의 편에 설 것인가. 우리에게 매일마다 상황들이 선택을 요구합니다. 사탄의 편에 선다는 것, 이 뭐죠? 사탄의 졸개들, 사탄의 하수인들이 누구예요? 두려움, 염려, 걱정, 불안, 미움, 증오, 원망, 가십, 이기심,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편에 선다는 것, 특별히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성령의 편에 선다는 건 뭐죠?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죠? 성령의 열매가 뭐가 있나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춘성, 온유, 절제, 이러한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매일의 삶들은 요구해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너가 두려움과 원망과 미움과 증오의 편에 설 것인가? 오래 참음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편에 설 것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어떻게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어둠의 영역들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예수님은 그 승리를 우리들에게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
나와 함께 한다면 이 위대한 승리, 두려움을 내어 쫓는 이 평안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 대한 결론으로 가시는데, 이 논쟁의 결론을 예수님은 어떻게 맺으시는가? 말의 문제로 가져가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아까 본문 읽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들,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억을 잘하는 이야기고 굉장히 많은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익숙한 뭘 예수님이 언급하시냐면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를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가 뭔지 너무 궁금해. 그래서 이 죄만큼은 지어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죄를 너무 알고 싶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장학 퀴즈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이 죄 뭐지? 너 이 죄가 뭔지 아네? 정답!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예수님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실 때에 주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말입니다. 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10장 3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라고 말하면서 말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말이에요. 33절에서도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의 열매가 뭐냐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뒤에 하는 이야기들이 다 말에 관한 것이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선한 사람들은 그 선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악한 사람들은 그 악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너희가 무슨 말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결론을 37절에 이렇게 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최근에 바로 이번 주에 일어난 얘기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국의 부산에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사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임하는 일이 있었는데 왜 사임했냐면 평소에 부교역자들,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너무나도 거친 욕설과 폭언을 했던 것이 이게 또 알려지게 되면서 이 감당할 수 없는 어느 정도의 욕설이고 어느 정도의 폭언이면 사과하고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거친 폭언과 욕설을 했기 때문에 사임하는 일이 있었어요.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것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뭘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냐?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저 많은 교회들을 다녀봤지만 그런 교회들 정말 거의 없어요.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부교역자들 향해서 막 뭐라고 이렇게 거칠게 얘기를 한 건데, 최소한 저도 부목회자 생활을 얼마 전까지 했잖아요. 제가 부목회자의 심정에 더 가까운 마음으로 얘기한다면,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 때문에 힘든 것보다 담임 목사가 부목사님 때문에 힘든 게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부목사님들이 참 담임 목사님들, 큰 교회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때문에 힘들겠다, 욕 먹는 거 아니야, 고생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런 일 거의 없어요.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근데 왜 그랬는가라고 할 때 사실은 그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성도를 더 잘 돌보고 교회를 더 잘 섬기라고 부족한 모습들을 질타하는데 막 거세게 욕설을 하면서 질타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목사님은 교회를 잘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말이 좀 거칠었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욕은 했지만 이건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그랬던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말은 숨길 수 없는 자신의 정체성의 유출이에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말입니다. 아까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게 말이라고 했잖아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게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리고 아담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아담이 창조된 다음에 했던 일이 뭐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부름으로. 그러니까 아담이 각 하나님의 창조한 만물 가운데에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붙여줘요.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말은 그 존재의 정체성을 부여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름을 붙여주시잖아요. 어떻게 붙여주세요?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묻을 땅이라고 부르셨고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각의 이름을 붙이시고 정체성을 부여해 주는 장면이 나오고 그 뒤에 아담이 부르는 장면이 나오므로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했고 하나님처럼 그가 부르는 말하는 것이 곧 그의 정체성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을 만났을 때 아담이 첫 여자를 만났을 때 그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의 시선에 대한 묘사를 하지 않고 그가 어떻게 고백했는지가 나옵니다. 다 알고 있죠? 아담이 여인을 처음 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 역시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말로 정체성을 부여함으로 자신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하는 말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현실이 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 가운데 하나도 헛되게 돌아간 것이 없고 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을 존재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아예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 말씀이 아예 육신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현실이 된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그걸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곧 그것이 현실이 돼요. 거칠게 일렁이는 파도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면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열려라, 에바다 라고 말을 하면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 말하게 돼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면 소녀가 일어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하면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가 열려진 무덤의 문을 뚫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역시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아담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말도 역시 무언가의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찾아와가지고 망했네. 너무 힘들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 사건에 우리가 그러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우리들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일에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동일한 어려움이지만 그 일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거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고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일에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들도 고난들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배우자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서툴고 부족한 배우자를 향해서 와, 이거밖에 못해 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밖에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와, 여보는 당신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말하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당신 진짜 최고다. 당신 없으면 어떡할 뻔했냐? 라는 말, 우리들 진짜 평생 하지 않는 말들, 평생 우리들에게 정말 거리가 있는 말들, 정말 우리들의 입으로 과연 그런 말이 나올까? 라고 하는 말들이 있다면, 그런 말들을 하면 사실은 할 수 있다면 그런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1부 때 제가 드렸는데 농담 삼아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진짜 남편 자랑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 성도님 정서영 사모님 보면, 정서영 사모님은 남편 이야기를 정말 남편에 대해 좋은 말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우리 남편 만능 스포츠꾼에다가 정말 탁월했고 잘생겼고 훤칠했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아내에게 칭찬받으려면 이 세상을 빨리 떠나는 길밖에 없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배우자가 서로 근처에 있을 때, 자녀가 근처에 있을 때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미리 할 수 있다면 그러한 사람으로 되어 가거든요. 이것은 무슨 세상에 말하는 그런 뭐 심리치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긍정의 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가나안 땅 정복 못한다고 했어? 너 전쟁하면 질 거라고 얘기했어? 그래, 그럼 내가 너희가 한 말 그대로 응답해 줄게. 반대로 여호수아과 갈렙이라는 사람은 고백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고백했어? 그러면 너희가 고백한 그대로 너희들에게 응답해 줄게. 우리가 한 말 그대로 의롭다함도 받고 정죄함도 받는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한 말 그대로 들어주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인데, 제가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가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제 과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하는데, 제가 지난번 청년 공동체를 섬겼을 때의 일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결혼을 하겠다고 말한 형제가 있었어요. 토요일 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기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제가 지금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갖춰져 있지 않고 가진 것은 없는데 그래도 용기를 내 결혼을 해보려고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해서 잘 선택했다. 뭐 다 가지고 있는 다음에 결혼하면 결혼 못한다. 같이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다 준비되고 다 갖춰진 때는 오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너무 잘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헤어지고 다음 날이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저희 교회 다니고 있지 않았는데 데리고 왔어요. 제가 그 여자친구를 만나서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농담 삼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무 고맙습니다. 이 친구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앞으로 이렇게 잘 선택한 거니까 정말 결혼 축하하고 잘 마음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가 한 그 말 때문에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았는데, 제가 그래서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지금은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 정도의 관계가 되었지만, 그래서 지금은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고 지내는 관계가 되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 다음에도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때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친구는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를 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생각했던 거거든요.
나 가진 게 너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결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괜히 그런 점을 한 번 더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게 그 친구의 마음 가운데서는 큰 깊은 상처가 되었는데 이건 제가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지? 계속 지금까지도 사실은 후회가 돼요. 그때 다르게 말할 수 있었는데 그때 좀 더 격려되는 방식으로 좀 더 지지하는 방식으로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충분히 말할 수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를 정말 많이 연습했어요. 정말 많이 혼자 생각하고 되뇌이고 그때 이런 표현을 쓰고 그때 이러한 방식으로 얘기했으면 진짜 달랐을 수 있겠는데 생각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농담으로라도 안 좋은 말은 하지 말아야겠다. 농담으로라도 안 좋은 말은 하지 말아야겠다. 목사님 직군 농담 너무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책인데요. 김혜자 배우의 자서전이 있어요. 어린이들을 제3국에 가서 어린이들을 봉사하고 섬기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쓴 책인데 브라질의 교육학자인 파울루 프레이라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라고 해요. 그 말을 책 제목으로 삼아서 자기의 자서전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예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게 어떠한 식의 배경이냐면 어린 아이들은 너무 아름답고 고귀하고 소중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꽃으로라도 때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꽃으로라도 때리면 안 될 존재가 어린 아이겠습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존재들은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죠.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되고 농담으로라도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 그럼 이제부터 말에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 말조심을 해야겠다. 나는 말이 너무 많은 자이기 때문에 말수를 줄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걸까?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말실수를 하잖아요. 누군가를 말로 상처를 줄 때가 우리가 있단 말이죠. 누군가를 말로 상처를 줄 때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은 이게 아니에요. 말 조심해야지. 이제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말수를 줄여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은 뭐냐면 지금 내 안에 뭐가 있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지?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조심을 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거울을 보고 제가 세수를 하는데 제 눈에 눈곱이 껴있습니다. 눈곱이 껴있으면 눈곱을 치우기 위해서 거울을 열심히 닦는 것과 비슷해요. 거울이 열심히 닦아도 눈곱은 사라지지 않죠. 무슨 말이냐? 내가 말실수를 좀 줄인다고 해서 그때는 안 할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엔 사람은 자기 안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제가 누군가의 말에 위로를 받아요. 누군가의 말에 격려를 받아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살아나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살리는 말 한마디를 했던 사람은 화술을 배우고 화법을 배우고 이러한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기분이 좋아질 거야. 이러한 말을 하면 저 사람이 행복해할 거야. 라는 것을 열심히 연습해서 저에게 한마디의 말을 던져서 저의 영혼을 살렸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에게 영혼을 살리는 말을 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던 사람이 저에게 말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렸던 분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를 내뱉을 때 말실수라면 말실수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내 마음 가운데는 누가 있지? 내 영혼의 주인은 누구지?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는 분은 누구지? 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제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제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들의 입 밖으로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 고귀한 것들이 나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예수님을 우리들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에 모셔 삼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